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뭐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또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성숙한 사람일까요? 과연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고 성숙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반대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등록은 했지만 주일 성수를 잘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일까요? 아니면 헌금 생활 잘 안 하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잘 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일까요? 지금 우리가 금방 나누었던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볼 때에 신앙의 척도를 파악하는 우리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바울이 보는 영적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보는 영적인 어린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린 자인지를 보여줍니다.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외면적인 모습은 굉장히 뜨겁고, 또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는,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는 방언 은사도 있고 예언 은사도 있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거든요. 자, 우리가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일에 지식에 풍족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한, 견고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인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은사를 통해서 눈에 보일 정도로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꿈꿉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는 교회라면 오늘날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영적 어린아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를 육신에 속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영적 어린아이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을 보고 너희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외적으로 교회가 아무리 성숙해 보여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족하고 예수를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는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참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은 바로 그들이 추종하는 영적인 스승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고린도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어요. 이들 모두는 자기들의 영적 스승을 추종하고 그 스승의 사상을 연구하고 또 탐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스승의 영적 견해와 이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과 논쟁을 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과 분쟁을 합니다. 그렇게 논쟁하다 보면 상대를 적대시하게 되고 나뉘어지고 어디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국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완전 국회의 모습인데, 예, 상대보다 더 나은 파가 되려면 그들보다 더 지혜 있는 것처럼, 더 깊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예, 아멘.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분쟁하는 사람을 자신을 속이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분쟁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 이면에 숨겨있는 의도가 있는 사람으로 바울은 봤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숨겨있는 그 의도가 뭘까요? 당대의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지혜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기의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는 분쟁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논쟁하는 이면에는 공동체 내에서 자기의 입김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과 같은 편이 되고 싶어하고 그 뒤에 줄을 서고 싶어합니다. 이에 타인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견해를 따라오게끔 만들었어요. 이것이 세상 속에는 지혜 있는 자이고 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런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지혜자의 상이 교회에도 장악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더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18절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세상의 지혜를 버릴 때에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뭡니까?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자산과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세상은 자신이 목표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수단과 방법과 사람을 동원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잘 동원해서 잘 사용해서 성공하면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려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좀 지혜의 역설이에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버려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의 지혜를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는 것이. 예, 아멘.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욥기 5장 1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가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이 말씀이 욥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그리고 숭상하는 자들을 스스로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그 구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우리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 말씀에 또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끄집어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이 말씀은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세상의 지혜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이 헛것은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는 허망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얻길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하는 자들, 곧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래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에 바울이 하는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22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해요. 그리고 23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이 사도들이 바울이 전한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도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구원받는 자에게는 이 미련한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 같아도 사람보다는 월등하게 지혜롭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요? 3장 21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1절 말씀. 그런즉이란 말은요, 이 접속어는 앞에 원인이 오고 뒤에 결과가 올 때에 사용하는 접속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 어리석은 것이고 부끄러운 것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너희의 영적 스승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까. 여기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너희에게 있는 것은 원래 너희 것이 아니고 원래 모두 다 하나님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 거.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아멘. 너희들이 자랑하는 영적 스승인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주신 거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너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영적 스승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내 것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허락하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우쭐해하고 또 더 나은 것을 가지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영적 스승을 자랑하면서 그들에게 배웠음을 뿌듯해 했습니다. 영적 스승을 자랑함이 지나쳐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분란케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영적 거장을 추종하면서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옥하는 목사님을, 어떤 이는 하용조 목사님을, 어떤 이는 조용기 목사님을, 그리고 그분 앞에 이렇게 사사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그리고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성현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진짜인데. 자, 어떤 이는 담임 목사님파, 어떤 이는 임용탁 목사님파, 어떤 이는 김태원 목사님파, 어떤 이는 이제 갓 왔지만 신선하니까 뉴페이스 우리 이일수 목사님파. 그리고 이 성현교회 부목사 중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고 대부분의 청년들을 다 키워내어서 가장 강력한 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권순홍 목사님파. 예.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인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학벌이나 재력이나 권세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때때로 목회자들이요,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졸업하고 나면 내가 내 제자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제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아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제자가 되어 제자 삼아란 말은 누구의 제자가 되고 누구의 제자를 삼아란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는 거거든요. 내 제자가 아니라. 만약 내가 훈련시킨 사람을 내 제자로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도적질하는 겁니다. 도적질.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 제자로 만드는 것은 이거 아니죠. 그리고 제가 고3 졸업 예배 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12월 마지막 주에 드리는 예배 또는 제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교회를 옮길 때마다 마지막 설교 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의 내용이 비슷해요. 주로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합니다. 이제 나는 있고 내가 전한 예수님만 기억해라. 이제 너희들 담당 목사님은 내가 아니고 청년부 목사님이다. 문제 있으면 나를 찾지 말고 청년부 목사님 찾아가라. 그러나 혹 시간이 지나서 너희 주변에 코칭해 줄 사람이나 상담할 사람이 없으면
그때 혹 내가 생각나면 그때는 나를 찾아와도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와중에 예배 다 마치고 설교 시큰했는데도 예배 다 마치고 저한테 와서 저는 그래도 목사님 찾아뵐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멋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잊어라. 나를 떠나라.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말아라. 부디 나는 있고 내가 전한 예수님만 기억해라.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예.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실제로 세례 요한은 당대의 모든 백성의 주목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던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할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런 세례 요한은요,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 그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기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더 이상 주목받으면 예수님께 걸림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인 은사와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젖이나 먹어야 하는 그런 갓난아이로 비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분쟁을 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심지어 교회의 목사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장로나 권사라 할지라도, 성현교회의 초창기 멤버라서 30년 넘게 이 교회를 지켜온 터줏대감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시기하는 마음과 분쟁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갓난아기로, 육의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의 성숙도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도가 성숙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느냐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냐가 나온다는 거죠.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요, 개인의 희생이 있어야만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실속을 다 챙기면 절대 공동체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유익보다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영적인 은사가 있건 없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성숙한 성도의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각 개인은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의 성숙도와 건강도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의 성숙도와 건강도는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 되는가입니다. 얼마나 하나 되는가.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아멘.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한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말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내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 개인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성령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